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제가 근자에 본 책이 뭐냐면 김정운 교수라는 분이 쓴 사람은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 책 제목이 좀 길긴 하지만 이런 책을 읽고 있습니다. 100세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 이거를 이제 피할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우리는 어느 시점에는 다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외로움을 즐길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이분의 주장입니다. 이 외로움이라는 주제를 이분이 심리학자인데 이 심리학으로 아주 풀어가는데 아주 재밌는 그런 책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그 고독, 독고 이런 거를 좀 잘 즐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독하면서 그죠? 독고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시간들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이 책은 쉬우면서도 참 깊이가 있는 재밌는 책입니다. 책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있었냐면 골프와 자식의 공통점 이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첫째는 패면 안 된다. 둘째는 끝까지 눈을 떼면 안 된다. 세 번째는 마음대로 안 된다.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골프를 안 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세 번째는 다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자식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이런 말을 이분이 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마음대로 안 되는 자식이 당연한 것이다. 오히려 내 마음대로 되는 자식이야말로 나중에 큰 걱정거리가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텔레비를 하나 보라고 그래가지고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한번 다음 넘겨보세요. 뭐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엄마 둘이 저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핸드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하는 건지 압니까, 여러분? 예, 그 부모님이 맞선 보는 겁니다. 자녀들을 알기 전에, 자녀들이 만나기 전에 부모님들이 먼저 만나서 맞선을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애는 뭐 이렇고 뭐 우리 애는 이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딜이 되면 괜찮네요. 그럼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저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제일 사랑하시고 제일 압니다. 반대한다면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서로 이해하고 설득하고 그래서 합의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배우자를 이렇게 잘 고를 수 있도록 도우는 것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배우자를 정해준다.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주 문제가 많은 것이죠. 이런 부모, 이런 자녀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자기의 마음대로 이렇게 컨트롤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고 싶은 부모, 한번 스스로 반성을 많이 해보셔야만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만 커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한 번쯤 내가 정말 정상적인 부모인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조종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내 의지와 내 생각은 전혀 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면 저렇게 가고 저렇게 가면 저렇게, 이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혼란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과 자유의지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섭리를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는 것과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다, 우리가 뭔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이 두 개념입니다. 이 두 개념이 늘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오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측면이 다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죠, 그죠? 동시에 또 부르심을 받은 자, 사랑은 능동적인 나의 행동입니다. 근데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수동적인 그런 자세를 말합니다. 우리 성경은 곧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개가 똑같은 사람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임에 동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그러면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사는 건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내 의지로만 사는 것인가?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한 계획도 갖고 계시고 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 그냥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를 다 정해놓고 그대로 하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교회를 갈까 말까, 오늘은 뭐 짜장면을 먹을까 우동을 먹을까, 뭐 이런 걸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고 우리는 그것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게 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대로만 살도록 만약에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면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성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라는 것은 자유롭게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무엇입니까?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그것을 뜻해 놨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끝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뜻이 분명히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은 분명히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 그를 포기하고 그냥 너 나는 끝이야 라고 버려둔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의 뜻을 버렸을 때 어떤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를 배우게 합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가십니다. 우리가 가인도 마찬가지죠. 가인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4장 15절에 보니까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그도 역시 그래 너는 죄 졌으니까 끝이야, 그게 아니라 그도 역시 찾아가셔서 그를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우리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죄를 지은 그 인간들, 그 사람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죄를 짓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용서를 구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자, 우리는 근데 죄를 안 짓습니까? 또 죄를 짓지요. 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십니다. 그걸 통해서 뭘 알라는 것입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인 것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신하고 죄짓고 그 이야기를 계속 적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 백성들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짓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 이 김정은 교수가 쓴 사람은 가끔 격하게 외로워한다, 이 책을 보면 이 책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분이 독일에서 공부를 하십니다. 독일. 예. 근데 독일 텔레비전을 보면서 몇 가지 놀란 것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것이 놀랐냐면 이 독일에서 영화를 보여주는데 이 헐리우드 영화를 많이 보여주는 거예요. 예. 헐리우드 영화가 어떤 것입니까? 전쟁 영화는 주로 독일군은 나쁜 놈이고 그 다음에 연합군은 좋은 놈입니다. 누가 맨날 이깁니까? 연합군이 맨날 이기고 독일군은 맨날 집니다. 그 영화를 우리나라 같으면 보여줄까요? 예, 우리가 북한이 맨날 이기고 한국은 지는 그런 영화 안 보여주잖아요. 그죠? 일본이 과연 그런 영화 보여줄까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나라가 맨날 지고 나쁜 짓 한 그 영화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텔레비에서. 그래서 이 김정은 교수가 물어봤답니다. 아니, 그런 영화를 어떻게 보여줍니까? 이게 당신들 선배들, 조상들을 욕하는 그런 영화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더 이상 히틀러 시대의 독일이 아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옛날의 독일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독일이다. 그 선조들의 잘못은 잘못이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히틀러 시대의 독일로 살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보시는 사진을 한번 보시면 무슨 사진이냐면 저거는 브란트 수상이라는 분이 폴란드에 가가지고 유대인 거주지에 있는 유령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독일의 수상이 유대인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저렇게 무릎을 꿇고 내가 우리 유대인들에게 우리 독일 국민들이 독일 선배들이 잘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충분히 배상하고 사죄하겠다. 그렇게 했던 내용입니다. 독일의 지금도 총리들은 한 번씩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합니다. 얼마 전에 그 폴란드에 가서 독일 축구단이 축구를 했는데 그 축구단 자체가 단체로 가가지고 그 위령탑 앞에 가가지고 자기들이 선배들이 잘못했다. 그런 사죄를 한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일본 그 내각들이 신사 참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신사는 어떤 것이냐면 일본 그 전쟁 때 전쟁을 했던 그 전범들, 전쟁 그 범죄자들을 그 위령들을 갖다 놓은 데입니다. 거기 가서 절하고 우리 위대한 선배들이 전쟁을 일으켰다. 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지금 이 정신대 문제로 많은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정신대 할머니들이 살아계십니다. 예. 그리고 저렇게 분명한 저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한 것이다, 우리는 억지로 한 것이 아니다, 이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왜 독일과 일본이 그렇게 다를까? 예. 여러분, 독일은 어떤 나라입니까? 독일이 히틀러 시대에 그렇게 잘못을 했어도 그 나라는 루터의 나라입니다. 종교 개혁의 나라죠. 기독교가 기본적인 정신이 되어진 나라입니다. 일본은 어떤 나라입니까? 일본은 사무라이 문화입니다. 사무라이. 여러분, 사무라이는 어떻습니까? 잘못하면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 일본 문화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잘못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칼 던져주고 죽어. 이게 이제 일본의 문화입니다. 용서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잘못했다, 그리고 용서를 받고 새롭게 시작하라.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문화. 예, 용서받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죄지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끝없이 용서를 구하고 끝없이 새롭게 시작해 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이 사랑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인도해 가신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의지를 가지고 좋은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택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면서 바른 길을 찾아가라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둘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이 섭리가 협력해서 결국은 선을 이룬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찾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섭리, 그것이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난 현장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지요. 십자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물과 피로 임하신 것입니다. 5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을 지금 기억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현장에 같이 있던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다 받아 십자가의 어떤 고통과 고난을 받고 돌아가셨는가 하는 것을 눈으로 생생하게 다 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한입니다. 마지막 순간 어떤 순간이 있었느냐?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묵묵히 봤던, 물과 피를 흘리셨던 그 장면을 지금 요한은 떠올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그냥 물로 육체만 입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표현을 피로, 자기의 피로, 자기의 죽음으로 그 사랑에 대한 확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고 이건 우리에 대한 그분의 확실한 사랑의 증거들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이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힘든 일이 있나? 왜 내 일이 이렇게 꼬이나? 뭐가 이렇게 잘 안 되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닌가? 왜 이런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뭐가 잘 안 되고 뭐 이렇게 시원스럽게 안 되고 왜 세상은 이런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가?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그분은 정말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를 알고 있는가? 우리 이 고통을 아는가? 이 마음을 아는가? 의심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이 근본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 고통, 이 환난, 이 어려움, 이 환경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게 신앙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이 사랑이 커지면 우리는 어떤 형편도 어떤 환경도 어떤 문제들도 이 문제에 함몰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모르면 환경에 그냥 끊임없이 함몰되는 것입니다. 문제에 그냥 빠져버려서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근심, 염려, 걱정에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가?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느낌이나 환경이나 형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만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바쳐 드릴 만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끝없이 이 예수의 이 육체적 육신의 이 인카네이션의 이 성육신의 원리를 끝없이 방해합니다. 아니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야말로 속이는 자요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이 사단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예수님의 적대자인 적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러냐? 무엇보다도 그 사단의 전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가치 없는 것이라고 여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이 땅의 삶은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의 삶,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땅에 보내신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너의 삶, 이 땅에서의 삶이 비록 100년밖에 안 될지도 모르지만 그 삶은 가치 있고 의미 있다. 거기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배워가라고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1장 6절을 다시 보면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그냥 한 100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면 되는 거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의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람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순간순간의 삶들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을 새롭게 주신 이유는 그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단들의 대부분은 여기 안 중요해. 그렇죠? 그러니까 너 가족도 필요 없고, 너그 직장도 필요 없고,
다 팔아가지고 따로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그냥 대충 살다가 빨리 가야 돼.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약 먹고 죽는 것이 천국 가는 거야. 그 집단 자살도 합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세상, 이단들, 그죠? 적그리스도의 잘못된 계략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 땅의 걸음걸음들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 땅의 삶이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 중요하면 하나님 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또 이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어떤 예수님께서 육신에 오신 것을 자꾸 거부하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확신시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듭니다, 그죠? 힘듭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육신을 입었지만 그분대로, 그분 뜻대로 살 수 있구나.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우리는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한 그 바를 이루며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시면서 그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삽니까? 요한일서 5장 6절을 다시 봅시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진리, 하나님의 뜻, 그것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다른 것을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아닙니다.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라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 그분은 뭘 하시는 것이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죠? 근데 이 성령님은 누구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당신의 영이신 성령 보혜사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성령이 누구냐?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라는 뜻이 무엇이냐? 보혜사라는 것은 파라플레토스라는 말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파라는 옆에라는 것입니다. 클레토스는 돕는 자라는 것입니다. 옆에서 돕는 자입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돕는 자가 성령님입니다. 뭘 돕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서 힘듭니다.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방황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아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힘을 내라. 그게 성령님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계속 지적합니다. 비난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성령님 반대되는 사단은 누굽니까? 사단, 스가랴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천사들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사단은 그 모든 오른쪽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대적합니다. 이 사단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사단은 적대자라는 뜻입니다. 고소자라는 뜻입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 안 돼.
너 그렇게 죄졌지? 너는 죽어야 돼. 더 이상 너는 일어날 수 없어. 할 수 없어. 너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절대로 살 수 없어. 너 그렇게 죄짓고 뭘 또 하겠다는 거야? 그게 사단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눅들게 합니다.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하게 합니다. 새로 시작할 수 없도록 합니다. 너 한번 그러면 끝이기 때문에 안 돼. 그게 사단의 소리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령님은 할 수 있다. 네가 아버지 때로 살 수 있다. 네가 다시 넘어져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라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뭐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것은 무엇이냐?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말씀하시고 내가 쓰러졌을 때 그 음성을 듣고 바로 일어설 수 있는 사람, 새롭게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또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어떤 부모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부모도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기에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성령으로 위로하시고 도우시면서 나를 변호해 주시기에 내와 함께하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자들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아니면 성령이 충만치 못한 존재인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나는 위로자인가? 나는 격려자인가? 나는 변호인인가? 아니면 나는 비난자인가? 나는 고소자인가? 적대자인가? 검사인가? 이걸 보면 나의 영적 상태를 아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만약 그 일을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반대라면 영적인 상태를 심각하게 진단해 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를 로봇처럼 억지로 강제로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강권에 못 이겨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가도록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사랑을 따라서 걸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새롭게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것입니다. 2015년은 지나갔습니다. 그 지나간 시간들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그 과거에 매여서, 그 과거의 잘못에 매여서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것에 발이 묶여서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이 시간을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또 실패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또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은 새롭게 다시 한번 시작해 보라고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2016년,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